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지난주 동안도 우리를 영육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곳 아부다비에서도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파웹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파웹이 아버지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길어진 개인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신앙생활과 학업에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에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가워요.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있어요? 우리 파워웨이브에 처음 온 친구들 환영할게요. 이 영상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기로 할까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혜력 선생님이에요. 지난주부터 쌤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고생하다가 이제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배 잘 드리고 잘 지내고 있나요? 지금 일교차가 있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쌀쌀하니까 다들 감기 유의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그날까지 건강하면서 곧 보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파워웨이브 10기 혜민이와 정연이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2주 동안 잘 지내고 있어요. 2주 동안 파워웨이브 못 나와서 많이 그립네요. 지금 UAE에도 확진자가 꽤 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리 손 깨끗이 씻고 웬만하면 마스크 착용하고 다닙시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형 누나 쌤들 10기 왕찬영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0기 전동환입니다. 10기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기 이현사랑합니다. 10기 좋아해주세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파워웨이브 화이팅! 안녕하세요. 10기 연우입니다. 저희가 비록 직접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돼서 우리가 빨리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기 손호진이고요. 형들, 누나들, 쌤들 10기를 더욱 좋아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10기 선생님 조혜진입니다. 뭔가 찍으려니 굉장히 어색하지만 파이브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곧 건강하게 만나요. 파워 웨이브 처럼 베이베 처럼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안녕하세요. 식기 윤영진입니다. 중민우입니다. 식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0기 강주환이에요. 모두들 다 건강하게 지내고 잘 지내길 바래요. 네, 안녕하세요. 파이브 친구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느라 많이 답답하실 텐데 한동안 가정에서 기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아요. 다시 웃으며 인사할 그날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10기 박현우입니다. 10기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워웨이브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잘 지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잘 지내요. 바이바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 3시 2부 예배도 TEC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친구들은 마스크와 함께 손 깨끗이 씻고 와주세요. 두 번째, 영상예배 출석 인증사진은 오늘 10시부터 저녁 6시 이전까지 파워웨이브 단톡방 혹은 각 소그룹 단톡방 또는 담임선생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세 번째, 코로나 진료를 원하는 친구들은 보험이 없어도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주세요. 네 번째, 3월에 태어난 채렘, 김가은, 전준아 학생들 생일을 축하해요. 다섯 번째, 오늘은 식기들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모두 계속 건강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달 생일을 맞이한 8기 전준아 엄마 배성자 집사입니다. 이렇게 깜짝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준아야, 열흘 후에 준아 생일이네. 많이 축하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기도할게. 그리고 방학인데 게임 조금만 하자. 사랑해. 어떤 각도가 좋지? 15도? 밑에 위에 역시 각도는 좌측 15도 상단 얼짱각도 참고하세요. 우리 레미 안녕. 우리 레미 생일 축하해. 아빠가 우리 레미 생일 축하하려고 얼짱각도도 찾아보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 정도로 만족하길 바래. 우리 레미 생일 축하하고 작년 생일에도 아빠가 멀리 한국에 있어서 같이 못 해줬고 생일 선물도 못 해줬는데 오늘 올해 아빠는 선물했지? 잊지 말고 우리 레미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또 우리 엄마가 먼저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엄마가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가 우리를 늘 축복해 주시고 있을 거야. 우리 레미가 더 반듯하게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길 아빠가 바랄게. 그리고 엄마도 바랄 거야. 레미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아빠도 생일이거든. 선물은 언제 줄 거야? 기다릴게. 우리 레미 사랑해. 가은아, 생일 축하한다. 가은이는 정말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나의 딸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그런 귀한 축복의 존재라고 나는 믿는다. 가은이 생일을 축하하면서 내가 잠언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줄게.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존경하여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다. 지혜를 붙잡아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가은아, 축복한다. 오늘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력 선생님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입 친구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어서 빨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전도사님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네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다 같이 소리내서 따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선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인데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친구들은 이곳을 방문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으셨죠. 활몬산 남쪽의 경치 좋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잘 찾지 않았다고 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하고 이후에 헤롯 빌립 2세가 새롭게 도시를 정비한 곳이라고 해요. 이곳을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로 꾸민 후에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가이사랴라고 불렀는데 지중해 연안 항구 도시 이름도 똑같이 가이사랴였다고 해요. 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렀다고 해요. 예수님 시대에 주로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서 만들었던 신전이 있는 곳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면서 또 삼림, 그러니까 나무들의 신인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찾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도시, 그리고 그곳에 건설된 신전 앞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가르침들을 주시곤 했죠. 이곳은 구약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섬겼던 곳으로도 유명했는데요. 이런 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곳에 도착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이 바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3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진짜 참된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와 계세요. 그런데 아무런 힘도 없고 인격도 없고 말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도 없는 우상들과 지금 제자들 곁에 있는 예수님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 앞에서 만난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싶나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은 마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을 처형한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아마 헤롯 왕의 신하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엘리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죠.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온 것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베풀기도 했고 가르침을 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호칭들을 붙여가면서 예수님을 다양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함께 했던 제자들의 생각도 무척 궁금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는 모범 답안처럼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 대화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제대로 알고 이렇게 답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여기에서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를 요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안드레와 베드로는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죠.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과는 다른 요한이에요. 동명이인이죠. 어쨌든 요한의 아들을 어째서 요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요한과 요나가 성경 필사 과정에서 글자의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대화가 있기 전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요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요나서에 나왔던 그 주인공 요나 선지자예요. 원수의 땅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싫었죠.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게 되죠. 사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요나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자기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주시잖아요.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그런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표적, 즉 하늘로부터 온 증거를 요청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받은 교훈을 좀 깨달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나의 아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죠. 만약 이 두 가지 사건이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배운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요나의 후손 혹은 요한의 사람의 아들인 그 요한의 아들 베드로는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힘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가 모범답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실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정말 알 수 있지 못해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오늘 화려한 신전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참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면 뭐라고 붙여주실까요?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온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진짜 이유가 있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앞가림조차 잘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자, 여기에서 반석을 베드로라고 여겨서 베드로를 성인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떠받든다면 예수님 정말 슬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거죠. 자, 이 반석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리분별도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존재로 거듭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반석으로 표현하시고 반석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 비유를 하신 거죠. 예수님 참 센스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 그 내용 자체를 말한다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반석이다. 그것이 기초다. 교회의 기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예수님은 화려한 신전들이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가두려는 지옥의 문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인들이 만든 신전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이 땅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는 곧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자신의 운명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이 중요한 것을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후반부를 보면 더 잘 깨달아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16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은 21절 말씀으로 그 이유를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누신 그 대화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제대로 그때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신기한 법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하고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의 문도 감히 덤빌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회를 직접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왕으로서의 진정한 권한은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다음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증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죠.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옥문,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손에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손에 그 열쇠가 지금 이렇게 들려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죽음조차도 위협이 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는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며 진정한 힘을 보여주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는 누군가를 억지로 조정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인류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악의 힘을 이겨낸 결과가 바로 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의 힘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나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한 주를 보냈나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의 이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에서 어떻게 묻고 어떻게 풀어주실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 소그룹 방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우리 단톡방에서 나누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 도전하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서로 교회가 되어서 세워져 나가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함께 해보기로 해요.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들고 이 땅에서 교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 주시고 이 열쇠를 들고 있는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